완전히 성가대하고 완전히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나 듣고 설교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죠. 아마 1990년대에 남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로 기억이 됩니다. 짜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을 친다. 그 당시 사회에 가짜가 많은 세상하고 이게 노래가 연결이 되면서 아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인기가 있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짜 얘기입니다. 가짜. 본문도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가짜에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속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반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에서는 가짜가 나오고 진짜에서는 진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고는 가짜라는 게 뭐냐? 가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와 사이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짜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게 이게 가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는 일이면서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순하고 선한 양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의 모습으로 온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숨어버리는데 양의 모습을 하고 보니까 다 넘어가고 때때로 가짜에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서바이벌 특수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군인들을 뭐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냥 사람도 없는 무인지경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가서 살다가 뭐 정한 기간 되면 돌아와라 이제 이런 훈련인데, 그럼 이제 가면은 뭐 먹고 살려면 우리 생존하려면은 뭐 풀뿌리도 캐 먹어야 되고 뭐 벌레나 곤충들도 때때로 잡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뱀 같은 것도 잡아 먹어야 되고, 왜 생존하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 주의사항을 주는 게 뭐냐면 절대로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먹지 말아라. 이건 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 이거 조심해라.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허기 지더라도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면은 그 독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는 먹지 말아라, 피해라, 이런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길갈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 제자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 한번 시컷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뭐 국을 끓입니다. 그냥 뭐 나물만 넣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고기도 좀 넣겠죠. 국을 끓이는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나물을 해온다고 하여튼 산에 갔는데 그 해온 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 야등덩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등덩굴이라는 것을 그걸 제자들이 산에서 채취해 와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들포도 덩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었던 그 번역했던 70인용 성경에 보면
콜로신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로신드. 이 콜로신드라는 게 뭐냐면 이 오렌지 모양으로 오렌지 색깔이 나고 오렌지 모양인 둥글고 예쁜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산에 가봤더니 뭔가 먹을 게 없나 막 찾아봤는데 이 콜로신드, 그러니까 오렌지 모양의 빛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국에 솥에다 넣고 그리고 고기국을 끓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먹으면 다 죽는다,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솥에국에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독을 제거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먹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산에 가서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가지고 와서 넣었다가 엘리사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국 먹고 다 죽을 뻔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예쁘고 좋은 것들은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독버섯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에 가면 독버섯 예쁩니다. 버섯이요, 산에 가셔가지고 절대로 와 버섯이 예쁘다 큰일 납니다. 예쁜 버섯 따서 먹었다가는 그 독버섯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예쁘고 그런 걸 먹어야지 예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일과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유독 빛이 나고 윤기 기름기가 쫙 흐르고 예쁘다? 그 뭐냐? 농약을 많이 쳤거나 어떤 화공약품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빛이 나고 예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 농약을 쳤거나 어떤 화공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요, 여성분들이 화장도 너무 진하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이 너무 진하고 너무 많다, 그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오지간 사람도 그렇고 과일 채소도 그렇고 하여튼 산에 가서도 그렇고 너무 보기에 예쁘고 화려하면 그건 일단 조심해라. 뭐든지 간에. 왜? 독이라는 겁니다. 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짜가 많고 복음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가짜를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활도 위험할 수가 있고 영혼의 생활도 가짜에 넘어가게 되면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가짜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가짜에 잘 넘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가짜에 잘 넘어갈까?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짜에 잘 넘어갑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들고 괜찮은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에 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과 예레미야 8장 11절 이 두 군데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 거짓 선자들 얘기입니다. 지금 남왕국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하니까 멸망이 오는 거지, 만약에 타락하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질타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엄청나게 부도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나보고 부도덕하다 그러고 나보고 죄 지었다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말을 대놓고 하는데 그거 백성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강합니다. 우리는 평강할 겁니다. 우리는 자유할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또 이런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전부 다 예레미야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은 안 들어버리고 예레미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가둬버리고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 선자들의 이런 달콤한 얘기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립니다. 가짜 속았습니다. 가짜인 거짓 선자들을 속아가지고 결국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요, 아프강국의 아합왕이 길랄 라못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언자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언자를 이제 부릅니다. 하나는 미가야 선자를 불렀습니다. 이 참 예언자입니다. 미가야에게 이 사람 미가야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가야가 절대로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하면 임금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기했거든요. 그 또 한 사람 불러봤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여러 시드기야 제가 조금 이따 또 한 사람 시드기야를 얘기합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시드기야는 이 가짜 예언자고 조금 이따 얘기하는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이 가짜 예언자 시드기야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임금님 전쟁하십시오. 이번 전쟁하시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쟁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옆에 있다가 임금님 아닙니다. 가짜 얘기입니다. 가짜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임금님 죽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옆에 있는 이 시드기야가 옆에 있는 미가야 뺨을 내리치면서 너가 가짜다 그러고 막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가짜 말을 들었어요. 가짜 말. 이깁니다고 하는 시드기야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안 들어요. 임금님 나가면 이깁니다. 임금님은 이기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말 듣고 길랄 나무가 전쟁으로 나갔다고 아합왕이 거기서 죽었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가짜에게 잘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면요, 이런 이단 요새도 나오면 사람들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은 영혼이다.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고 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 가고 절제하던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고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 주십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잖아요. 희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에 들어가면은 뭐 나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어디든지 가고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욱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절제하느라고 힘들고 자제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마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사람들 왕창 몰려간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얼마나 이런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달콤한 얘기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대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쓴박이 쓰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저보고요 초등 입맛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입맛이요 아주 단 거 좋아하고 옛날 라면 좋아하고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이 토마토 같은 걸 먹어도 항상 꿀에 찍어 먹고 그냥 설탕에 찍어 먹고 떡을 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반드시 꿀에 찍어 먹고 뭐 설탕 발라 그렇게 단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10몇 년 전에 병원에 한 종합검사했더니요 잘못 나왔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당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당원이 되어서 당원이 되었어요. 당뇨가 있다는 당뇨 경고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요 관리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단 거 잘 먹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 토마토 같은 거는 설탕 꿀 없으면 입에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먹습니다. 떡 같은 거 옛날에 설탕 범벅을 해 먹었는데 이제 그냥 먹어요. 음식 조절하고 단 거 멀리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은요 저를 보고요 무섭다 그럽니다. 아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아주 독한 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자기가 많은 당뇨병 있는 환자를 치료해봤지만은 제가 처음에 당뇨 경고받을 때 120대였거든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100에서 1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데는 104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지독합니다. 목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당뇨 때문에 모든 건강이 좋습니다. 당뇨가 없었더라면 목사님 이 당도 좋아해가지고 몸이 더 망가졌을 텐데 당뇨 때문에 다른 모든 건강이 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0몇 년 동안 제가 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단 거를 좋아하면 몸이 망가져. 여러분 우리 달콤한 말만 자꾸 듣게 되면요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때때로는 몸에 입에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때로는 맛이 없고 단맛이 없어도 내가 먹기 싫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들으면 열받는 얘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내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예수 믿으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이 다 죽어갑니다. 심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군중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의 말 들으려고 나옵니다. 광야에도 세례 요한의 말 들으려고 나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요 심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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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멀리서 나를 찾아봤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독살 자식들아 심판의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의 도끼로 너희를 쳐버릴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독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였더라면 개가 나옵니다. 개가 나와. 우리나라 욕에서는요 이 돼지 같은 놈아 소 같은 놈아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쁘지만은 개가 딱 들어가게 되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뱀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뱀이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뱀 들어가면 최고의 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개 이 자식들한테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달콤한 말만 들으면은요 가짜에게 넘어가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비판 무서운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듣는 사람들이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게 내게 달콤한 말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크 헤네그레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미국의 이단 연구가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누굴 짧게 얘기하느냐 하면 레이크 우드 교회 조스 오스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스 오스틴 목사님은요 목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 교회가 한 5천 레이크 우드 교회 한 5만 명이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졌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긍정이, 저도 우리 교원들도 좀 읽었죠. 이분이 오스틴 목사님인데 이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느냐? 이 조스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는요, 모든 게 번영의 복음만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때때로 잘못도 지적하고 회개도 촉구하고 죄도 지적해야 하고,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가는 오스틴 목사님은 맨날 번영의 복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병거린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거를 이 헨크 헤네그레프 목사님이 그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요, 번영의 복음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죄의 복음도 얘기해야 됩니다. 번영의 복음 달콤한 얘기만 하고 달콤한 말만 듣게 되면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럼 당뇨병이 왜 걸립니까? 단 거 자꾸 좋아하니까,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걸리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달콤한 말만 자꾸 듣고 그것만 좋아가 쫓아다니게 되면 여러분, 이 영혼에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쓰든 달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넘어지지 않고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왜 충신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 삼고 왜 충신을 죽입니까? 당신 살인자입니다. 당신 나쁜 놈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 보통 인간 같으면 이 자가 어디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고 당장 차 그러면 바로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자의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때 다윗이 나단 선자 경고받고 회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베고자 하는 베개가 썩을 정도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나쁜 놈 살인자라고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그 말도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군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시드기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말하는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임금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과 손잡아야지, 만약에 바벨론과 손 안 잡고 지금처럼 애굽하고 손잡게 되면 임금님 죽습니다. 임금님 죽어요. 하나님이 임금님 죽입니다. 아픈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듣습니다. 그 말 안 듣고 오히려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구덩이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아멘 하고 받으니까 성군이 되었고,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아픈 말하고 거절했다고 결국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말씀에 따라서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을 얻는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말씀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내게 언제나 희망이고 언제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있겠습니까? 때때로 어떤 말씀, 내게 큰 고통이 되는 말씀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주는 말씀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도 아멘,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달콤한
진정한 신앙인들과 가짜 복음에 잘 넘어갑니다. 그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합니다.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짜냐 진짜냐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요 1914년도에 예수가 재림한다. 그런데 1914년이면 지금부터 106년 맞죠? 106년 전이죠.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이딴 소리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장님이가 1998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 재림한다. 재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는 영생한다 그러지만 이만희가 영생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 나오는 골골하는 거 보니까 영생 고사하고 미안한 얘기, 몇 년에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영생 못합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가 실패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가지고 완성하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대신해서 인류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냐하면 통일교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죽음까지만 보니까. 그럼 지 말대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 실패했다면 그럼 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살아야, 안 죽고 살아야 그럼 구원을 완성돼야지.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가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면은 이건 열매가 있는 건데, 이 일한 자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요 기원전 200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이사야, 미가 뭐 이런 분들은요 그 기원전 한 800년 경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내려오면은 뭐 호세아 나오고 아모스 나오고 뭐 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말라기 나옵니다. 말라기도 기원전 400년. 대개 예언자들이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600년 사이에 거의 많이 그 예언자 전성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예언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예언이 언제 하나님 말씀 공인이 되느냐? 800년에 선포된 말씀은요 200년에 되니까 600년이 지나가지고 말씀이 공인이 되고 600년에 말씀한 사람들은요 4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인이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600년, 4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말씀은 공인이 되느냐? 몇백 년 흐르고 보니까 그대 말대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는 순전 거짓말 가짜로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 사람들 다 가짜로 알고 핍박을 했는데 몇백 년 시대가 흐르고 보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거든.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년에 와서 아, 이분들이 진짜 예언자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라. 우린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자는 구한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됐죠.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 모든 이단자 사이비자들은 다 틀렸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가짜가 어디에 많을까요? 어디에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는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데는 가짜가 없습니다. 귀한 것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돌 같은 흔한 돌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귀한 보석 같은데 여러분 가짜가 많은 겁니다. 명품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 종교에는 가짜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에 가짜가 없습니다. 생명이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진짜 종교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절약하고, 저도 좀 오래 살아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단 거 안 먹고 막 먹고 싶은 거 잘 절제하고, 왜? 좀 오래 살려고.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자제한다고 해서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300년을 삽니까? 계속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봐야 100년,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거의 100년 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귀하니까 가짜가 많은 겁니다. 이 가짜가 이단과 사입이라는 겁니다. 이단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와 교회가 시작과 함께 이단이 생겨났고,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단을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신천지 사라지면 또 나옵니다. 무슨 이단이 또 나옵니다. 구천지가 나오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는, 하나님 이단은 안 나올. 왜? 기독교는 진짜고 귀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은 안 나올 수, 가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짜가 나오더라도,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가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유혹되어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단은 없을 리가 없어요. 기독교가 진짜인데, 귀한데 왜 가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생명이 없는 종교들은요 가짜가 없고 이단 사이비가 없으니까 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니까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고 득실득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는 진짜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가짜라면 이단 사이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만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중에, 성경말 중에 정말 복된 말씀이 뭔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 부활의 모습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부활의 모습.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러면서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뭔가 죽지 않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천국도 죽는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린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욕된 몸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다.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다 약합니다. 물론 뭐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또 별 문제지만은 대개 보면은요, 왜 세상을 떠납니까? 손가락 들 힘도 없어요. 숨 쉴 힘조차도 잘 없습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가지고 세상 떠난 거 아니고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에는요, 큰 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신으로 죽지만은요, 부활의 모습은 신령한 몸이다. 신비한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합니다. 신비. 이러니까 기독교가 참 귀한 종교고 명품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이런 부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죽지만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단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영생하셨습니다.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리에 속지 마시고, 가짜입니다. 가짜. 속지 마시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모든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코로나19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가짜가 많습니다. 일이면서도 양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므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픈 말일지라도 복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신앙적으로도 가짜에 속지 않고 언제나 진짜만을 추구하며 진짜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